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15절,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겠는데요. 한 절에 한 구절씩 좀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15절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17절 시작. 여러모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 구절은 잊지 마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림 주세요. 이 그림처럼 하루 24시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그림 제일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여. 그 다음 세월을 아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여. 거기 보면 24시간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출생으로부터 저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개인마다 다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시간 똑같이 줬었는데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망각의 은사가 아주 좋으시네요. 첫째는 뭡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도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건강 정기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검진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세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꽉 붙잡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즐거우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해보겠어요?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잃으면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 순간 쫓기듯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도 지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바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 사랑을 위해 사용한 시간, 복음을 위해 드린 시간, 눈물로 기도한 시간, 이웃을 섬긴 시간은 하늘에 쌓여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세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결혼을 앞두었을 때, 자녀 문제를 두고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직 내 입맛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만 찾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정직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게 유리한가 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성공하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보다 먼저 주님께서 인정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둘째,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십시오. 셋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순종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의 남은 생애를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가족을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남은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